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 신앙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침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바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거듭남 믿는 자는 우리 물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세례 혹은 침례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밥티즈마라는 그 단어인데요, 영어는 밥티즘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침례라는 단어는 담길 침자를 사용해서 물에 잠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물에 잠길 때 예수님이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이 세자는 씻을 세자를 사용해요. 우리가 세수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여기서는 죄를 씻는다는 개념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씻는다는 행위 자체를,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씻을 때는 물에 빠져서 씻든 아니면 물을 뿌려서 씻든 물을 부어서 씻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냐? 침례의 핵심적인 의미는, 세례나 침례의 핵심적인 의미는 헬라 원어를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밥티스마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이 밥티스마가 뭐냐면은 물에 잠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에 푹 잠기는 게 바로 침례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에 잠기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장사됨 안에서 주님과 자신이 동일시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는 그분의 부활에 동일시된 것이죠. 자, 로마서 6장의 주제는 물 세례, 물 침례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주 되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선언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죽고 물 위로 태어날 때 다시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 죽고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그런 신앙을 모든 공중 앞에서, 믿는 자들 앞에서 표현하는 공적인 행동이 침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와 공적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라고 확증하는 시간이자,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된 연합된 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시간이 세례를 받는 시간이고 침례를 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관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례, 또 다른 말로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한 부르심 소망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 신학적 용어로 그것은 무형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형의 교회,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일원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분의 영원한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된 것이죠. 물론 그들과 출석하는 교회가 다르고 또 말씀을 믿는 바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모든 믿는 자들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영적 현실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 세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다 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세례를 받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물로 침례,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확증하는 일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신약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명령에 순종한 많은 예가 있습니다. 2장 41절에 사도행전 2장 41절 함께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더라. 예,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장면인데, 베드로를 예를 들면 그는 두려움을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자 그는 두려움 없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한 번에 3,000명이 뭐를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36절 37절, 제가 한글 킴제임스 흠정역으로 제가 써놨는데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게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특정 지역으로 가서 그러니까 특정 지역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 마차에 합류하라고 또 지시를 합니다. 그 내시는 바로 에티오피아 왕비인 간다게의 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주의 천사의 지시대로 행했고 그곳에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내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설명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결국 그 내시는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이 말하죠. 30절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 방해가 되겠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믿는 자들에게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뿌리는 세례에도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성경적 예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표징이 있습니다. 자, 구원의 표징,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표징이죠.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물 세례가 중요한 첫 단계이지 않지만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 구원받고 구원을 안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치는 일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가 먼저 여기는 한글 킹제임스 번역으로 써놨는데 제가 먼저 개역 개정으로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의 그 번역대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다르게 좀 번역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뭐하여?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개역 개정에는 빠졌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걸 써놨어요.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하여는 그 결과로, 무엇 때문에 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이 구절은 회개, 즉 주님께 내 믿음을 두는 것을 하고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증명하는 뜻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물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 개인의 거룩함으로 구원을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구원을 받았다는 표징입니다. 물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공적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라고 확증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는 한 영이 된 연합된 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물세례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세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겠는데 먼저 거듭난 후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성령 세례라는 걸 또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각각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권세를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권세는 뭐고 권능은 무엇인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마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군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간으로 살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걸 징병이라고 합니다. 징병이 되면 군인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신체 검사하고 몇 월 며칠 날까지 어디 훈련소에 입소하십시오 하고 입소하는 순간 신분, 군인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군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무기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기가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
맞는 것이죠. 군인인 것이죠. 왜냐하면 징병이 되어서 군인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분? 군인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인이긴 군인인데 그 군인이 무기를 받지 않았다면 그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면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군인인 건 맞아요. 신분은 군인이에요. 그런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그냥 총에 맞아 죽을 일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신분은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신분은 얻었지만 권능, 능력을 받지 못했을 때, 즉 무기를 받지 못했을 때는 맨날 사단, 마귀하고 싸워서 두들겨 맞는 일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맨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맨날 시험 듭니다. 이 말해도 시험 듣고 저 말해도 시험 듣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 얻어맞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또 일주일 동안 살다가 마귀 사단이 얻어맞고 와가지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그것이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받은 권능이 무엇인지, 권세가 무엇인지, 아니 권능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근데 아직 무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는 신분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변화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성령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어요. 그죠? 성경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난 직후에 믿음과 순종으로 물 세례와 성령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초자연적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이미 받은 분도 계시지만 아직 그것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리는 분들은 오늘 이 부분 잘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구하고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대요. 성령 세례도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성령 세례를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손이 뜨거워집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얼굴이 뜨거워져요? 아니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합니까? 글쎄요. 물론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뒤로 넘어가나요? 뒤로 안 넘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머리 다치지 않을까요? 뒤로 넘어가면. 자,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아멘. 여러분 구하셨습니까?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아멘. 자, 성령 세례를 주겠다,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하면 준다. 뭐하면 준다? 구하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할 거예요. 새가족반 책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가족반 책에는 성령을 받는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성령 세례를 받는 기도, 반석인 전사님의 이분이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구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저에게 권능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했으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습니까? 물론 있다면 내가 믿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좋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이렇게 더 확실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구하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와 입으로
나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큰 소리로 여러분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쏟아내는 것이고 영적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방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으로 받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복 받으셨습니다.